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부터 4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회요 7 좋은 이삭도 7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하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셉의 성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되고 또 그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이 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름을 요셉이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요셉이 그 삶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마지막에 정말 크게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까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가 30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전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또 그곳에서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었을 때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과연 나도 요셉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볼 때는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순간, 성공의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순간, 그 순간에만 우리가 집중하여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긴 여정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고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 정말 이 감옥에서도 있었던 그의 모습, 그 어려움, 고난, 고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 긴 여정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 삶에 대하여 뭐라고 증거하냐면 형통하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어렵고 고난과 고통이 있는 그 삶을 형통함으로 누리고 지나갔다는 건 또 다른 모습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결국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자기에게 주어졌던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이를 맡길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동행함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에 대해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겸손히 감당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볼 때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렇게 걸어갈까 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러한 계획들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보통 우리의 계획은 꽃길같이 그 계획들을 세우고 그 꽃길같이 걸어가기를 소망하지요. 그런데 정말 달려가는 그 길이 그렇게 꽃길만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꽃길을 걷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꽃길 같지 않은 그러한 길이 드러날 때 거기서부터 낙오하고 탈락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말씀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힘을 다해라. 좀 더 힘을 내라. 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내 삶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는 저 하늘에 이미 가득히 맺혀 있고 쌓여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이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풍요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때의 그 모든 이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삶이 이미 약속되었다는 것. 그러니 그 과정의 시간들 속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2025년에 우리가 세운 이 꽃길과 같은 그러한 계획들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꽃길이 아닌 길이 드러났을 때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정말 이 세대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 상황에서도 이겨내는구나. 힘을 내는구나. 저들을 향한 삶을 나도 본받아야겠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셉의 삶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약속된 삶을 이 시대에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오늘 애굽 바로왕의 꿈처럼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여 옳은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힘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힘을 다하여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은혜가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언덕이의 용성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 기쁨의 하나님과 동행함의 열매를 여러분과 더 힘있게 나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그 기쁨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를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는 이 한 주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그 첫날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부르짖사오니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 우리가 언제나 힘을 내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것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죄악에서 온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주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되 늘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또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이 시대의 모든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